오늘 주시는 말씀 아가서 1장 1절이 올시다. 제가 봉독합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아가서를 강의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아가서에 기록되어 있는 글의 언어적인 표현이 좀 선정적이라 해서 교회에서는 거의 설교되지 않거나 아니면 짤막한 몇 구조를 들어서 아가서 전체를 묶어서 전하려고 하는 경향이 아주 많았지요. 그래서 우리 한빛교회가 이제 아가서를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차근차근히 강의해 나가는 것은 아마 한국 기독교 역사 중에는 그렇게 자주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그라페, 그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구약성서를 말하고 구약성서에 더 추가해서 또 몇 가지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성경, 성서란 단어를 쓰지를 않습니다. 거룩한 책, 이런 거룩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구약성경을 그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는 거니까 토라, 느비힘, 우케두비임 이래요. 그럼 그게 바로 구약성경이에요. 즉 율법과 토라는 율법이죠. 그다음에 느비힘은 예언서입니다. 예언서와 게두비임 그러면 그거는 이제 성문서집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로 묶어져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율법은 토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말해서 율법이라고 그러죠. 토라. 한편 예언서 느비임 그러면은 기독교에서 분류하는 분류하고 히브리인들이 분류하는 분류가 다릅니다. 이들은 예언서라 그러면 전기 예언서하고 후기 예언서를 일컬게 되는데 전기 예언서는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거를 이제 전기 예언서라 그래요. 그다음에 후기 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야, 요엘, 아모스, 호바디아,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후기 예언서라 그러죠. 한편 이제 성문서집이라는 세 번째 분류 게뚜빔 그러면 게뚜빔은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 에스더, 룻기, 아가, 예레미야, 에가,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이렇게 분류해서 봅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 교회도 그렇고 어떤 성경이 결정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 어느 날 뭐 하나님이 이거 성경이다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역사를 뭐라고 말하는 거니 정경화 과정이라 그래. 캐논, 정경화. 그러니까 이 불변에 움직일 수 없는 어떤 표준이다. 그래서 정경이라고 그러는데 정경화 과정이라 그래. 우선 율법을 먼저 볼 거예요. 토라.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정경화된 과정이 어땠을까? 신명기 6장 4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신명기 6장 4절 기록에 의하면은 율법서가 모세에 의해서 기록이 됐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역사적인 사항은 확정적으로 얘기를 못해요. 대충 추측을 하든지 되게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의 기록은 목적이 어떤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역사를 차지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한편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다음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대장이 올시다. 여호수아는 자기의 40년간 할 일이 고반 다 끝났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여호수아서 24장 25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그랬어요. 즉 여호수아가 이렇게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기록을 한 것은 어디다 기록을 했는 거니 그냥 맨종에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전하기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의 율법책이라는 책이 있었다 이게. 그 책은 뭐냐? 모세가 쓴 책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연이어서 사사기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사들이 지배하는 시대가 무슨 뭐 200년, 120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사사기 2장 8절을 보면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람 산지 가스산 북 딥낫 헤레스에서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 돌아갔고,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다 죽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후손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럼 그 얘기 뭡니까? 율법책이 기록이 됐는데 안 읽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율법이 어딘가 숨겨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쓰고 여호수아가 또 정리하고 해서 해놓은 그 율법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면을 했든지 그 율법책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연이어져 나타난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아무리 읽어도 율법책에 관한 얘기가 전혀 안 나와요. 기껏 나오는 게 언약궤 얘기만 나와요. 그 다음에 열왕기 상을 넘어가도 율법책의 얘기가 안 나와요. 겨우 유월절 지킨다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책을 모르는 거예요. 즉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써놓고 또 여호수아가 보충해 놓은 율법책을 읽을 생각을 안 했고 그 율법책은 어디 간지 없어져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가지만 했어요. 하나는 언약궤가 있는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미신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행위 속으로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는 계속해서 솔로몬이 왕이 된 상태에서 성전을 지었지만은 그러나 솔로몬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도 여전히 율법을 모르고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게 어디까지 흘러가는 거니까 열왕기하 22장 8절 이하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복명하여 가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 있던 돈을 쏟아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또 왕에게 고하여 가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었느니라. 요시야 왕은 현명한 왕입니다. 이 사람은 유다의 16대 왕이에요. 유다 나라도 이제 거반거반 망해가기 바로 직전의 왕인데 시기적으로 봐서는 주전 621년으로 봅니다. 그 성전이 후락했기 때문에 그걸 수리를 하려고 제사장 힐기야한테 유다 왕 요시야가 명령을 해요. 성전에 이 금고에 있는 돈을 좀 털어가지고 성전을 좀 깨끗이 좀 고쳐라. 그래서 가서 이제 그 성전을 고치려고 정리를 하는데 어머니 무슨 두루마리가 우르륵 나온 거예요. 생전에 자기가 보지도 못한 두루마리가. 그래서 힐기야가 그걸 들고 가서 서기관 사반한테 전하니까 서기관 사반이 들고 가서 왕 앞에서 읽었어요. 그랬더니 왕이 통곡을 해요. 옷을 찢으면서. 대성 통곡을 해요. 어찌하여 우리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유다 나라가 이리 고생을 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그 고생을 하고 애굽 왕한테 공격당하고 이렇게 고생을 했나 했더니 바로 이 율법의 말씀 책을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나서 서기관을 시켜서 그걸 읽게 합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한테 너희가 들은 이 율법을 지키겠느냐? 그래서 지키겠다는 약속을 받아요. 이 말씀은 곧 뭘 의미하는 거니? 모세와 여호수아가 율법책을 기록해서 남긴 그것은 그때는 주전 약 1200년경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요시야 왕 때, 유다 왕 116대 왕인 요시야 왕 때 그 바로 잃어버렸던 두루마리가 발견된 그때가 621년으로 봐요, 주전. 그렇다 그러면은 약 600년간 율법책은 사장이 되고 말았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종교 생활을 아주 잘해왔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제사 의식을 가지고서.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에 성경이 없으면 교회가 문을 닫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없어도 얼마든지 교회는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생활 잘 들어오고 마치 이스라엘이 율법책이 없이 600년 동안을
종교 생활을 해왔듯이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율법책을 공포를 해서 다시는 이 율법책이 어디로 도망가지 않게,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잘 들어가지고 온 백성이 다 지키면서 살자 한 거를 소위 정경화라 그래요. 캐논화, 정경화. 그것은 바로 요시야 왕 때 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때 시작을 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바벨론 포로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에서 많은 것을 집대성했다라고 봅니다. 놀라웠게도 바벨론 포로 시절에 이스라엘은 성전을 빼앗겨버리고 마니까 비로소 성경으로 돌아갔어요. 성전이 있을 때는 제사만 지내면 됐었고, 여러분 똑같아요. 교회 건물을 뺏겨버리고 만남을 뺏겨버리면 신자들의 마음은 순수해져서 하나님한테로 직접 돌아갑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데 맛을 들여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성전 제사에 미신적인 행위만 했지,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까 비로소 성경이 소중한 걸 알고서 그걸 들고서 가가지고 바벨론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라는 621년에 발견이 되면서부터 정경화 작업이 시작돼가지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주전 400년경쯤에 가서 율법서 토라의 집대성이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없어진 거 이런 거 찾아서 모으고해서 집대성하는 것이 그게 이제 400년경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느비임이라는 거, 전기예언서, 후기예언서. 이 느비임은 그로부터 약 200년간 그 작업이 일어나가지고 아마 주전 200년경쯤에서 모든 것들이 정리가 끝이 났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문서집. 성문서집은 5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무슨 시서가 있어요. 시서는 시편, 잠언, 욥기 세 권을 시서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메길롯이라 그래서 5두루마리라는 게 있는데 그 5두루마리는 노래예요. 그게 아가서, 룻기, 예레미야, 에가, 전도서, 에스더서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게투빔 성문서집 내에 예언서가 있어서 소위 다니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문서집 안에 역사서가 있는데 역사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그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전 200년 이후에 정경화 작업이 들어갔고 결국 언제 끝이 나는 거니 주후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를 당하죠.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남기지 않고 다 깨져버리잖아요, 전부. 그때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지식인들과 귀족들은 어디로 도망을 가는 거니?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지중해 쪽으로 가면서 얌니아라는 곳이 있어요. 얌니아라는 곳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 얌니아에서 많은 걸 집대성을 하는데 그 얌니아에서 그 유명한 랍비가 있어요. 요하넨 벤 자카이 그러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유명한 랍비예요. 요하넨 벤 자카이가 주석한 율법서의 일부를 제가 좀 가지고 있는데 요하넨 벤 자카이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이제 정경화 작업에 매듭을 짓자. 그래서 두루마리를 완전히 결정을 내자. 그래가지고 최종 작업을 한 것이 성문서집이 끼어들어가는 작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 400년경에 율법서는 정경화 작업이 끝났고 그 다음에 예언서들은 주전 200년경에 끝이 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성문서가 끼어들어가는 거, 게투빔이 끼어들어간 것은 언제냐 하니까 주후 90년에서 100년 사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때의 끝까지 논란의 대상이 됐던 것이 바로 오늘부터 강해되는 아가서올시다. 이스라엘의 석학들은 그리고 랍비들은 아가서를 정경에 넣을 거냐 말 거냐는 문제 때문에 무척 싸웠어요. 이스라엘을 학문적으로 이끌어가는 2개의 학파가 있는데 하나는 샤마이라는 학파고 또 하나는 힐렐이라는 학파예요. 근데 샤마이라고 하는 학파는 팔레스타인 파라, 그러니까 본토파예요. 본토파. 그 다음에 힐렐이라는 것은 그 파는 바벨론파예요.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거기서 학문적으로 연구를 계속하고 더 깊이 해서 한 그 사람들이 바로 힐렐 학파고 샤마이라고 하는 것은 국수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고난당하면서 나름대로 해서 한 학파가 그 학파들인데 샤마이 학파는 컨서버티브예요. 그리고 율법에 대한 준수하는 게 지독스럽고 정죄를 잘하고 이게 샤마이 학파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근본주의자다 볼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샤마이 학파들은 아가서를 넣지 않게 했어요. 이건 정경으로 포함될 수가 없다. 근데 힐렐 학파에서 아니다. 이것은 우의적으로, 그러니까 알레고릭하게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솔로몬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뺄 수는 없다. 그래서 결국 많은 회의 끝에 아가서가 간신히 구약 성경 속에 포함이 돼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이스라엘 청년들은 30세가 되기 전에는 이걸 읽지 못하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솔로몬의 아가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그럼 여러분도 솔로몬의 아가라는 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솔로몬이 지은 노래라는 생각이 듭니까? 가라는 건 노래라는 가짜거든요. 솔로몬의 아가라. 쉬르, song이에요. 쉬르, 노래예요. 쉬르, 하시림, the songs, 여러 노래들. 그 다음에 에쉬르, 르 실로모예요. 실로모는 영어로나 우리말로는 솔로몬 그러죠. 근데 히브리 말은 실로모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실로모 앞에 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 르라는 단어가 그 접두어인데 그 접두어가 무슨 뜻을 갖는 것인 거니까 to, for, in regard to, toward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향해서 또 누구에 관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하는 뜻입니다. 엄격히 말해서 학자들은 솔로몬의 아가라 하는 영어 번역은 of 솔로몬, 그래서 of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번역을 틀린 번역으로 봐요. 그래서 이거는 솔로몬이 지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솔로몬을 위해서 누군가 지어줬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솔로몬에 관한 어떤 역사적인 사실에 관해서 누군가 노래로서 이것을 표현을 했는지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솔로몬의라는 것은 틀렸다 이게요. 그러니까 솔로몬에 관한, 솔로몬을 위한 아가서 전체 내용을 읽어보면은요, 제3자적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록한 것으로 볼 수가 없어요. 누군가 제3자가 마치 희곡을 쓰듯이 연극 재료를 쓰듯이 극으로 올리기에 마땅할 정도의 아주 연극에 딱 알맞을 정도로 드라마틱한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많은 경우에 솔로몬과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술람미라는 여인이 있어요. 술람미. 그 술람미라는 여인과 솔로몬과의 사랑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가서를 읽으면서 신랑 신부가 있는데 신랑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신부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기독교에서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신부는 크리스천 성도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말이죠, 뚱딴지 같은 내용이 나타나요. 솔로몬은 술람미라는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마다 보면은 대단히 육적입니다. 그런데 술람미라는 여인은 솔로몬을 사랑하지 않아요. 술람미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동인데 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술람미라는 여인은 솔로몬 왕에게 사랑을 강요당하고 있고, 이 여인의 마음은 자기가 떠나온 그곳에 있는 자기의 연인을 사모하는 애타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끊임없이 구애를 합니다. 그러나 술람미는 끊임없이 거절을 합니다. 그러다 결국 이 술람미 여인은 왕궁을 탈출을 해요.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 왕궁의 호화로움과 그걸 다 버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떠나는 것이 아가서의 끝이에요. 따라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사이의 사랑의 노래이고, 그 다음에는 솔로몬을 신랑으로 자꾸 보려고 그러고 술람미를 신부로 보려고 해서 솔로몬은 신랑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고 술람미는 신부로서 이스라엘을 대신한다라든가, 또는 교회에서처럼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같이 나타나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솔로몬을 신랑으로 보고 그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술람미 여인은 신부로서 그 신부가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다라고 몰고 가면은 보통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솔로몬과 술람미는 헤어지니까. 결국 술람미는 도망을 가버려요. 그러면 그 얘기 뭐예요? 기독교의 교회는 그리스도와 헤어져.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을 도망가.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사실이 그렇게 됐어요.
오늘날의 교회들 십자가를 걸어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만 얼마나 많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버렸는지 모릅니다. 어쩌면은 오리겐을 비롯해서 교회 역사에서도 위대한 초대학자들이 그 해석을 따라갔어요. 그 해석이 마치 예언이 되듯이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해석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의적인 해석이라는 게 지금 금세 말씀드린 신랑이 여호와고 뭐 신부가 이스라엘, 이게 우의적인 해석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희곡적인 해석, 드라마틱한 인터프리테이션, 희곡적인 해석이 있어요. 거기는 세 사람의 주인공이 나타나요. 물론 이제 조욕들도 나타나지만은 주인공이 세 사람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솔로몬 왕, 또 하나는 술람미라는 여자, 또 하나는 술람미 여인의 이름은 모르고 누군지를 모르지만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요. 목동인데 이 세 사람이 나타납니다. 메길롯이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그 다섯 두루마리, 아가서, 룻기, 에가, 전도서, 에스더, 이 다섯 개는 말이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거니까 이스라엘에서 절기 때마다 그걸 읽어서 노래로 불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랍비가 또는 서기관들이 성경을 읽잖아요. 구약.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근데 중동의 언어는요, 보는 언어가 아니에요. 듣는 언어지. 성경도 그렇고 코란도 그렇고 듣는 언어지 읽는 언어가 아니에요. 읽을 수가 없는 글이에요. 아무리 봐도 읽질 못해요. 왜냐면 모음이 빠졌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마소라 학파가 얌야에서 모음을 만들어내가지고 구약 성경에다가 모음을 첨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마소라본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음밖에 없어요. 모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읽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내용을 잘 아는 전통적인 랍비가 낭낭하게 읽으면은 듣는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는 것이 옳다.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언제 읽는 거니? 6월절에 읽습니다. 페사트. 그 다음에 룻기는 오순절날 읽습니다. 샤바이트. 예레미야에게는 아부월 제9일, 그건 예루살렘이 파괴된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파괴된 그날. 전도서는 장막절에 읽어요. 스코트. 에스더서는 푸림절에 읽습니다. 푸림절은 뭔 거니까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다가 오히려 자기가 죽게 되는 그날, 그걸 기념해서, 즉 유다 백성들이 멸망을 하려다가 살아난 날을 기념해서 그걸 푸림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날 읽어요. 자, 그러면 아가서를 차근차근 다음 주부터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아가서의 내용이 총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아가서에 대해서는 우의적인 해석은 따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 오리겐 이런 사람들이 따라갔던 우의적인 해석, 즉 다시 말하면은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신부가 그리스도의 교회다. 그리고 신랑은 바로 솔로몬이다. 이런 쪽은 저는 못 따라갑니다. 제가 모르면 따라가는데 아가서의 내용을 아는 이상은 그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의적인 해석보다는 오히려 희곡적인 해석을 따라가는데, 희곡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기독교 역사 중에 두 사람의 구약학 신학자가 그 희곡적인 해석에 대해서 해놓은 게 있어요. 저는 그걸 참조해서 할 거예요. 한 사람은 이제 델리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신학을 한 사람은 그 사람의 이름을 알아요. 또 하나는 이제 하인리히 에발드라고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델리치 것은 두 사람 사이에서 대화로 자꾸 이끌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 하인리히 에발드는 세 사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 그 다음에 술람미 여인의 애인, 세 사람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저는 델리치를 따르지 않고 에발드를 따릅니다. 그래서 에발드의 연구를 저는 따라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아가서를 보기로 하겠는데, 우선 제1막은 1장 2절에서 2장 7절까지 옵시다. 막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제1장이 나타납니다. 제1장에는 1장 2절에서 8절까지인데 술람미 여인과 궁정 여인들 간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2장은 1장 9절에서 2장 7절까지인데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구애를 해요. 사랑을 청하는 그런 게 나오고, 술람미는 솔로몬이 청하는 사랑을 거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막이 내리면은 제2막이 됩니다. 제2막은 2장 8절에서 3장 5절까지인데 두 개의 장으로 구성되지요. 첫째 장은 2장 8절에서 2장 17절, 술람미 여인은 집요하게 자기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솔로몬 왕을 피해서 자기의 옛사랑을 회상을 해요. 그 사랑하던 시간들을 회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2장은
3장 1절에서 5절인데 거기에는 술람미 여인이 자기의 두고 온 사랑을 생각하다가 잠이 들으면서 꿈에 그 사랑을 만납니다. 그런데 깨보니까 꿈이었더라는 그런 애절한 사연입니다. 그러고서 막이 내리고 다시 제3막이 올라갑니다. 3장 6절에서 5장 8절까지 옵시다. 3장 6절에서 11절 사이에는 솔로몬 왕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고 솔로몬에게는 부인이 몇 명이고 첩이 몇 명이고 하는 식으로 솔로몬이 마차를 타고 오는데 얼마나 위풍당당한지 몰라요. 이렇게 훌륭한, 이렇게 위대한, 이렇게 돈 많고 그런 사람의 사랑을 네가 어떻게 버리고 그러는 것이 강조되는 그 모습이 나오면서 이어서 제2장에 그 위대한 솔로몬이 별것 아닌 술람미 여인에게 또다시 구애를 합니다. 그 모습이 나와요. 그때 솔로몬이 구애할 때의 모습을 보면은 대단히 선정적으로 구애를 해요. 그 다음에는 장이 바뀌어서 제3장에서는 4장 7절에서 5장 1절까지인데 술람미와 궁중 여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화들인데 그 대화가 어디로 흘러가는 거니? 목동과 술람미의 사랑의 노래로서 들어갑니다. 이제 그러니까 궁정 여인들이요 보다가 그래 뭔가 이유가 있어서 저럴 거야 하는 단계로 가죠. 그 다음에는 장이 바뀌면서 제4장에 5장 2절에서 8절인데 술람미가 두 번째 꿈을 꿉니다. 꿈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두 번째 꿈을 꿔요.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 연인에게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꿈에서까지 그 사랑은 계속되는 사랑이에요. 이제 사막이 올라가는데 사막에서는 5장 9절에서 8장 4절인데 이제 4개의 장으로 나뉘게 돼요. 제1장은 여전히 궁중 여인들이 술람미와 다시 대화를 나눕니다. 5장 9절에서 6장 3절이죠. 그리고 나서 제2장 6장 4절에서 14절은 솔로몬이 와서 다시 또 구애를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구애가 여러 번 반복이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솔로몬이 집요하게 술람미를 얻고자 그렇게 애를 쓰느냐. 제4장 7장 10절에서 8장 4절은 그러나 술람미의 마음은 자기의 사랑하는 목동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돈도 별로 없고 조그마한 골짜기에서 양들을 치고 사는 그 목동. 그 목동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솔로몬 왕의 그 위풍당당하고 그 어마어마한 재물과 권력이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마지막 오막, 제5막은 8장 5절에서 14절인데 술람미의 탈출이 나타납니다. 드디어 술람미는 그 솔로몬 왕의 궁을 빠져나와서 도망을 가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까지 찾아갑니다. 거기에서 만납니다. 재회를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은 분명히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고 구약적으로 해석을 하면 신약적으로 해석되면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누굴까요? 솔로몬은 누구를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걸까요? 솔로몬은 술람미에게 사랑을 요청할 때마다 대단히 세상적이고 세속적이며 육감적인 사랑을 말하고 그걸 요청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그런데 목동은 나타나지를 않아요. 목동은 자세하지를 않아요. 다만 목동이 사랑의 대상이고 목동도 우리 술람미 여인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만 나와요. 어디 사는지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신비한 것이에요. 고전적인 해석 솔로몬은 신랑이요 그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술람미는 신부며 신부는 그리스도의 교회다 라고 말하는 고전적인 해석을 따라가노라면 우리는 갑자기 아가서를 설교를 못합니다. 그 선입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아가서를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이 나와요. 우리의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구나.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기를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누굽니까? 메시아의 메시아. 메시아의 예언이 이사야에게 있는데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는 솔로몬 왕과 같은 위풍당당한 그런 거부의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올시다. 목동과 같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럼 솔로몬은 누굴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이건 거짓 그리스도인들이신 간에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끊임없이 부귀영화가 부르고 있습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도 부귀영화가 부르고 있어요. 교회에서 장로라든가 목사라든가 이런 남에게 존경받는 직분으로 올라가는 것도 역시 솔로몬이 부르는 소리올시다. 또 교회가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쓰는 거, 좋은 건물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거, 교회가 많은 교인들을 모이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 또는 목사가 교단 내에 한 자리 좀 하려고 애를 쓰는 것, 또 목사는 교인들에게 인간적으로 존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마저도 아가서에 나오는 솔로몬의 구애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솔로몬의 구애는 끊임없이 선정적으로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면은 그 사람은 솔로몬에게 빠지면서 빠지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연인인 목동을 잃어버리게 돼요. 마찬가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거나 세상을 통해서거나 부귀영화의 부름에 눈이 멀어서 그리 쫓아가 버리면은 그 사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게 된다는 것이올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7장 13절에 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해서 찾는 이가 적은 것을 잊지 마라.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이 멸망의 문을 향해서 달려갔고 또 끝내는 그 멸망의 문을 통과한 줄 압니까? 솔로몬의 소리는 끊임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귀에 쏟아져 들어갑니다. 내 영혼이 잘 되어 죽으면 천국 가고, 네가 범사에 잘 돼서 사업이 번창되고, 내가 강건해서 병이 고쳐지고, 이 말은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그게 얼마나 무서운 솔로몬의 말인지를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미국 교회는 총체적으로 이 솔로몬의 구애를 향해서 달려왔고 앞으로도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그리스도 만나본 적도 없어요. 어디 계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어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세월이 흘러가고 나이가 먹어가고 가면 갈수록에 내 사랑하는 분을 만날 날을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옵시다. 저도 어제 밤새 기도하면서 그 마음의 소원이 무엇일까?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니 어서 속히 데려가 달라고. 내가 이 땅에 명예도 부귀도 내가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오직 하나는 지금이라도 내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밖에 내가 소원이 없다 그랬어요. 하실 수 있으시면은 나를 속히 데려가 달라고. 술람미 여인이 자기의 사랑하는 목동을 향한 그 마음이 온갖 부귀영화와 유혹을 물리치고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도 물리치고 끝내는 솔로몬의 궁전을 탈출을 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달려가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살고 있으니까 쉼 없는 유혹이 달려오지만은 그러나 그 유혹을 다 뿌리치고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아가서가 성경으로 들어오게 된 하나님의 비밀이 옵시다.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그걸 몰랐어요. 힐렐 학파도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아가서를 온갖 반대를 다 물리치고 구약 정경에다가 넣었습니다. 기독교 초기에도 몰랐어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이 변질이 되면서 비로소 솔로몬의 이 소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게 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중세만 해도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신학자들도 중세 신학자들까지는 아가서를 어떻게 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근세에 들어와서 특별히 현대 신학자들 중에는 비로소 아가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길이옵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될 것인가? 뵌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그러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주셨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나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 소망이 되고 소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협잡하여 세상 쪽으로 흘러가면서 거기에다 기독교의 옷까지 입혀서 세상과 타협하며 또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가면서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은 중에 오늘도 아가서의 참 비밀을 알려주시며 우리로 아가서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랑의 불길을 뿜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가서가 끝나는 날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부릴 듯하여 우리의 인생이 진실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